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예고 없이 거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의 순간, 혹은 기쁨이 넘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 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드리는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여정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 시편은 영혼을 위한 거대한 약국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에 맞는 처방전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시편 42편을 펼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절규와도 같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돌이키고자 할 때 시편 신한편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며 드렸던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가장 진솔한 언어가 되어줍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여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시편 34편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 어떤 것보다 높이셨고 당신의 말씀을 그 이름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고난이란 단순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혹은 여러 상황이 얽힌 복합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슬픔이나 고통이 없고 마음이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찬양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고통 중에 있거나 혹은 즐거움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속해 있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속의 기도로 혹은 기쁨 속의 찬양으로 말입니다. 찬양은 침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예배하고 묵상할 수는 있지만 찬양은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와 몸으로 표현되는 가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난이 너무 길어지고 깊어져서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기력조차 없을 때 말입니다. 야고보서 14절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병들었다는 헬라어 원어는 지쳤다, 쇠약해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13절에서는 고난당하는 자신이 직접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14절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가 더 이상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버렸을 때입니다. 삶이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깊이 짓누르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조차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돌파구를 위해 영적인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함께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홀로 걷는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비된 친구를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바로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누워있던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지붕에서부터 내렸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장로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교회가 그의 필요에 응답하고 섬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구원하리니라는 단어는 원래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언가가 부서졌을 때 그것을 원래의 목적과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회복이 언제나 육체적인 완치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분적으로만 낫거나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대신 그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육체적, 상황적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해답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을 신뢰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대상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어야지 나에 대해 뒷이야기를 할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고백과 중보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역사하는이라는 단어는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예를 보여줍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특별한 초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아파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늘이 저절로 닫히고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닫혔고 그의 기도를 통해 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잊으셨을까 봐 다시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합 왕에게 큰 비소리가 들린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7번이나 보냅니다. 왜 7번이었을까요? 성경에서 7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3가지입니다. 예, 아니요, 그리고 기다려라. 만약 예도 아니오도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예 혹은 아니오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즉 기도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째에 사환이 돌아와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먹구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바닥만 한 아주 작은 구름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신호를 보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작은 맛보기, 작은 신호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더욱 놀랍습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말이 끄는 마차의 속도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자신의 2발로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현상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자리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됩시다. 힘겨울 때 우리는 시편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손바닥만 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아니 응답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그것이 아무리 작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폭우를 내리게 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